오늘 말씀은 맥추절, 수확과 나눔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 맥추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또 점검해 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추우시면 여기 좀 온도 좀 낮추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7월 첫째 주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째 주 하반기가 시작되어지면서 이제 매월 이제 하반기 첫째 주는 우리 교회력을 보면 항상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맥추감사주일 딱 날짜가 딱 정해진 건 아니죠. 7월 첫째 주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은 상반기 하반기가 시작될 때 맥추감사절이 시작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농경사회도 아니다 보니까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떻게 도시 생활을 하는 우리 현대사회에서 이 맥추감사절을 지킨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 의미와 동력이 현대사회에서는 좀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맥추감사를 매해 우리가 지키면서 감사하는 시간으로 제가 드릴 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 맥추감사절 하면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냐면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베풀었을 때 은혜에 우리가 이제 감사하면서 하반기를 준비합시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맥추감사절을 우리가 드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이 물론 우리가 현실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전에 앞서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맥추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고 또 그 의미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맥추감사절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이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재확인하고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를 위해서 맥추절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맥추감사주일이라고 우리 하지만 기본적으로 맥추절인데요. 그러니까 맥추절과 관련된 명칭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맥추절이라는 말 자체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맥추절보다 다른 명칭을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명칭을 많이 사용하냐면 77절이라는 명칭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성경 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 단어 검색 같은 거 해보시면은 맥추절 하면은 나오는 게 딱 한 절밖에 안 나와요. 딱 한 절밖에 안 나오고요. 그것도 맥추절이라고 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간에 거의 뭐라고 구약에서는 표현하고 있냐면 77절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맥추절을 77절이라 불렀느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절기의 시작부터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의 시작은 언제로부터 시작하냐면 6월절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새해는 언제냐면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을 기준으로 6월절이 있는 날을 새해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은 3, 4월쯤이 3, 4월이 아니죠. 3, 4월은 이제 맥추절에 관련된 날이니까. 그래서 그 전 3, 4월쯤 할게요. 3, 4월쯤이 이제 6월절의 시작, 그들의 시작 시기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태양력으로 보면 한 3, 4월쯤 되는 시기가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의 절기로서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물론 신년도 그들도 나름대로 세겠죠. 그러나 이제 태양력으로도 세긴 하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로서 봤을 때 첫 시작은 6월절이 있는 시기를 첫 번째 시기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절기의 시작의 기준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이 6월절이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6월절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하고요. 이 6월절을 통해서 기준으로 유대의 절기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게 6월절을 포함한 무교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6월절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루를 얘기합니다. 6월절 하루. 그래서 6월절 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죽음의 사자가 장자의 죽음을 치게 되어지는 그 일을 기념하는 그 딱 하루를 의미한 날이 6월절이고 그 6월절을 포함한 일주일의 기간이 있는데 이걸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본다면 무교절하면 유교절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유교절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교절과 무교절을 포함한 날이 지난 후에 바로 이어지는 절기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초실절이 이어집니다. 바로 끝나고 무교절이 마친 후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다음날,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뭐냐면 첫 수확을 거두는 시기예요.
척수하게 시기를 거둔 수확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감사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인데요. 이 이유는 초실절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첫 열매, 첫 장자는 항상 누구 거냐라고 하면 하나님 내 거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첫 장자건, 첫 새끼건, 첫 열매건 그거는 다 내 거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되어진 열매는 하나님 것이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선언 속에서 무사히 이루어진 첫 번째 수확, 첫 수확에 대해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기가 바로 첫 단을 올리는 것이 이제 초실절입니다. 우리가 이 초실절의 개념을 따와서 한국 교회에서는 종종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첫 열매 헌금이라는 걸 가끔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막 취업을 해서 생애 첫 취업을 해가지고 또는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걸 해서 첫 번째 수익이 딱 들어왔을 때 그 수익을 온전히 다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 이런 수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디서 온 모습이냐라고 한다면 이 초실절에서 이어져 온 모습이다라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꼭 이 초실절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어떤 율법적으로 뭔가를 제시한다라기보다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 이런 정신이 있었다라는 것, 구약에는 그런 절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해보는 것도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의 좋은 훈련의 과정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여튼간에 이렇게 초실절이 지난 초실절서부터 이제 이어지는 날 일주일의 시간, 이제 7주간의 시간을 셉니다. 그래서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7주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 날, 그래서 그 다음 날 맞이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냐면 77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초실절서부터 7주간이 지난 후, 그래서 77절이라는 말로 불려지는 날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이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또 어떤 이름으로도 불리냐면 77에 49 그리고 그 다음날 지키는 절기다라고 해서 오순절로도 불려집니다. 오순절. 그래서 이름이 참 많죠. 맥추절, 77절, 오순절. 이 세 개가 다 똑같은 절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절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맥추절은 우리가 흔히 이 맥 하면은 우리가 흔히 보리맥을 생각하잖아요. 보리맥을 생각을 하는데 실제 우리는 보리추수를 생각을 합니다. 보리추수를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 어떤 한국의 문화, 어떤 이 동양 이 중국과 한국 이 아시아권 문화에서는 이 보리를 거두는 그런 추수의 시기를 떠올리면서 아마 우리가 맥추절로 이제 번역을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원어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이게 보리추수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보다는 첫 열매 추수의 절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보리를 가리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이야기한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이건 보리가 아니라 밀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또 보리에 대한 언급도 있어요. 대맥과 소맥을 얘기하는데 소맥이 보리죠. 그럼 대맥이 이제 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여하튼 성경에도 대맥과 소맥에 대해서 언급되어진 구절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보리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취급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보리추수가 아닐 수도 있을 거다라는 어떤 학자들의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한국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리추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제 뭐 백과사전 같은 이제 사전 같은 걸 제가 찾아보니까 보리를 수확하긴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보리는 주로 이들에게 어떤 음식이었냐면 가축들이 먹는 음식.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먹는 음식으로 취급을 좀 안 해요. 어떻게 가난한 자들이 먹거나 진짜 먹을 게 없어서 가난한 자들이 먹거나 거의 동물 음식이었기 때문에 이 보리추수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튼간에 이게 보리추수가 됐건 밀추수가 됐건 우리는 간단히 얘기하면 곡식추수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곡식추수고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22절 말씀에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잠깐 화면으로 띄우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화면이 이게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해야 돼가지고 지금 화면을 좀 띄우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로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에 되면 이야기합니다. 맥추절과 수장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맥추절을 설명할 때 곧 맥추의 소질설이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맥추절. 이때 딱 한 번 맥추가 나옵니다. 나머지는 맥추절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많이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명칭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맥추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무엇이냐, 현실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맥추절은 우리가 단순히 본다면 어떤 농경사회에서 곡식을 수확하고 하나의 수확을 거두는 어떤 농사의 결실로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에게 농사에 대한 결실만을 이야기하는, 강조한다라고 한다면 이 맥추절의 의미가 솔직히 우리 성도인들에게 크게 와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맥추절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봤을 때, 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첫 번째 그것은 뭐냐면, 맥추절의 절기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를 담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담고 있는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선포하십니다. 그 3대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오늘 얘기했던 칠칠절,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수장절, 이 세 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절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개의 절기를 선포하셨을 때,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언제냐라고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수확을 거둘 때쯤 돼서, 이제 수확을 거둘 때가 됐으니까 수확에 대한 어떤 절기를 만들어 보자, 지켜보자 라고 드려진 게 아니라, 맥추절을 포함한 3대 절기는 언제 선포되어지냐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한참 전에,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 광야, 시내산 아래에 있었을 때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은 구경도 못 해본 상황에서, 농사도 지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명기서가 그렇고요,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고요, 레위기에도 나와 있고요, 구약 모세오경에 그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지만 지킬 수 있는 절기예요.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맥추절은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수확이 있어야지 절기를 지킬 거 아니에요. 그 수확에 대한 어떤 감사의 절기인데, 아직 땅도 없고 어떤 절기를 지킬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맥추절을 지키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이 말씀을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을 받았을 때 상황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돌았던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농사가 불가능한 땅입니다. 불가능한 땅이에요. 심지어 마실 물조차도 없을 정도로 척박했던 곳이 이곳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도, 또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항상 무슨 불평을 했습니까? 물이 없다라는 불평이 했잖아. 목말라 죽겠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살 수가, 농사를 짓기 힘겨운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맥추절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광야에서 맥추절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킬 수도 없는 환경이었고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냐라고 한다면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포함한 절기에 대한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실 약속의 성취가, 이 약속의 땅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확증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거든, 농사에 대한 수확을 거두면 이제 맥추절을 지키라 라는 말씀을 제정하신 이유는, 너희가 땅도 못 얻을 건데 농사를 지으라는 거, 하나님께 수확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곳에서
농사를 짓게 돼서 결실을 얻게 되면 그 결실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3대 절기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확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어야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그렇잖아요. 뭔가를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면 뭔가를 꼭 얻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인인 만큼 어떻습니까? 항상 뭔가를 좀 얻고 수확이 있어야지 더 감사를 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삶의 수확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메시지가 이 절기 안에 우리에게 분명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또 직장과 취업의 걱정, 또 앞날의 걱정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아무 수확 없이 평생을 살다가 그냥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수확을 주시는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그 약속이 이 맥추절이라는 절기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아무 수확이 없는 땅에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 하나님께 드릴 만한 감사도 없는 것 같은 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금은 아니라 하더라도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확의 땅, 결실의 땅을 향해 우리가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것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수확과 결실에 대한 감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의미,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맥추절 하면 오늘날 우리 성도 현대인들에게 맥추절은 뭐냐라고 생각하면 월급날이 맥추절이죠. 뭐. 월급날이 맥추절이자 추수감사절입니다. 매월 받는. 그래서 그게 일종의 월급날, 맥추절, 추수감사절. 그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달의 감사가 우리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길도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맥추절의 또 하나 두 번째 의미는요. 결실을 시작하는, 결실에 대한 수확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자, 우리가 초실절이라는 날을 통해서 첫 번째 수확을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단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단을 올려요. 그리고 그때를 시작으로 곡식 수확이 쭉 이루어집니다. 쭉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곡식 수확이 쭉 이루어질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제 지역적인 차가 있거든요. 지역적인 차가 있습니다. 남쪽과 북쪽에 대한 이스라엘 크지가 않지만 어쨌든 지역과 또 고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수확하는 시기가 같은 곡물이라도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확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 이 초실절이 지나서 맥추절이 딱 왔을 때 50일이 지난 거죠. 50일이 지나면 모든 수확이 다 끝났냐? 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맥추절을 통해서 계속 곡식의 수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확이 다 끝나는 시기는 아니에요. 이어지는 수확이 있습니다. 물론 맥추절을 통해서 이제 끝나는 수확은 있어요. 그럼 뭐가 끝나냐면 곡식의 수확은 거의 이때쯤 끝납니다. 곡식의 수확. 그래서 보리가 됐건 밀이 됐건 곡식 수확은 이 시기에 거의 끝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곡식 수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남은 수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과일의 수확이 있어요. 포도와 무화과와 올리브 같은 과일의 수확이 있습니다. 수확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과일에 대한 열매에 대한 수확을 마치는 때가 언제냐? 그때가 장막절이에요. 장막절입니다. 마지막 때. 그렇기 때문에 맥추절까지는 곡식의 추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수장절이라고 하는 초막절까지 과일의 추수가 이루어지면서 한 해의 모든 추수가 이때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서부터 맥추절과 장막절까지 이 이어지는 이 기간들을 통해서 이 기간들이 다 수확의 시기들이에요. 수확의 시기들. 물론 이제 수확의 시기와 함께 동시에 어떤 재배도 하고 하는 그런 준비의 단계이기도 하지만 수확의 시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대 이스라엘 농경사에서의 맥추절, 그 맥추절의 의미인데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맥추절의 의미는 뭐냐라고 봤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영적인 수확이 시작한 날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7절은 앞서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오순절로도 부른다고 했죠. 오순절로 부르는데요. 이 오순절은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 그 오순절과 일치를 합니다. 일치해요. 그래서 신약의 오순절하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성령 감림 사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성령 감림 사건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부터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게 어디로 이어집니까? 유월절과 이어지는 거예요. 유월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이제 뭐가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이 부활하신 게 이제 뭐와 연결되냐면 초실절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실절과 연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이 끝난 다음부터 이제 17에 49 오순절이 지난 49일이 지난 오순절이 되는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순절이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고 수확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수확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이 오순절이에요. 그럼 맥추절도 마찬가지예요. 17절도 이 수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때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뭐가 시작되어졌냐? 영적인 추수가 시작되어지고 지금까지도 이 영적인 추수의 시기라는 거예요. 영적인 추수의 시기. 그리고 마지막 추수의 때가 언제냐? 바로 영적인 장막절이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 재림의 때, 그리고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때까지 되기 전까지가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영적인 맥추절의 시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이 지상 대사명이라고 부르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자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수확하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 이 증인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에 대한 수확을 거두라 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이 영적인, 이 신약적인 과정,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과 연결되어져 있는 영적인 맥추절, 77절이다라는 의미로 봤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맥추절이라는 것은 단순히 상반기의 하나의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자라는 이런 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또한 우리를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냐면 영적인 추수를 준비하고 시작해야 되는 때가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요. 우리 상반기 동안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 어떤 씨를 뿌리고 수고했다면 이제 그 영혼 추수를 위해서 준비하고 시작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맥추절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에서도 보면은 항상 맥추절 이제 이후로부터 새생명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에 몰려 있는 이유가 이런 절기와 이렇게 맞물려 있는 그런 의미로서 항상 맥을 같이 해서 그런 행사를 좀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가운데 주로 이제 추수감사절 때, 맥추절 때 우리 많은 이제 교회들이 태신자를 작정하고 이 태신자 작정하는 건 좀 부활절에 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태신자를 작정하고 어쨌든 추수감사절 때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이제 전도에 대한 어떤 하나의 수확을 좀 거둘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모습들이 이 교회의 이제 하나의 흐름인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이런 절개를 통해서 절개의 의미에 따라서 이렇게 좀 행해진 하나의 영적 추수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또 한번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움교회도 하반기에는 이제는 추수를 위해서 영적 수확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 시기다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욱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영혼에 대한 추수를 위해 세움교회의 이 곳간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추수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반기가 됐으면 사바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맥추절은요.
나눔과 베품이 있는 잔치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맥추절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한 해 돌봐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어떤 축복과 어떤 물질적인 채워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어떤 개인적인 만족, 개인적인 어떤 수확으로만 의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로 그것이 이어지냐 하면 베품과 나눔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77절과 장막절 같은 경우에 물론 3대절에는 다 똑같지만 하나님께서 성회로 모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회로 모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모이라, 한마디로 모든 백성이 다 모이라는 거예요. 다 모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냐면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나그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주보를 통해서 한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너희와 내 궁중에 있는 레위인과 인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네. 너와 내 자녀, 나와 내 개인적인 가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노비, 그리고 성중에 있는 레위인, 너희 중에 있는 객, 나그네죠. 그리고 고아, 가부들과 함께 모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이면서 말씀하죠. 너희가 택하신 곳에서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즐거워. 어떻게 보면 고아와 과부는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힘겨운 인생이잖아요.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힘겨운 인생이지 어떤 수확을 걷고 평안한 삶이 아니에요. 뭐 음식도 그냥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것을 주워 먹어야 되는 그런 인생 속에 있는 것이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즐거워하라는 것은요, 성회에서 드려지는 어떤 화목제를 통해서 이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고 함께 즐거워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여기 레위기 23장 말씀도 초실절 77절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인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지금 이들이 뭐 마지막 맥주절을 위해서 막 수확을 거두잖아요. 막 가는데 우리 같았으면 그냥 밭에 있는 거 없는 거 싹싹 다 긁어먹을 거예요. 어디 이 가장자리 끝에까지도 어떻게 다 잘라가지고 그거 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모퉁이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너무 싹싹 잘라내지 말라는 거예요. 넉넉히 남겨둬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그거라도 입에 풀칠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라는 베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7절이 가져주는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 같은 나눔과 돌봄에 대한 실천이에요. 실천. 그래서 나만 즐겁고 내 가족만 즐겁고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맥주절이라는 시작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의 기쁨으로까지 하나님께서는 확장시켜가고,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수요 통성경에서 얘기하는 제사장 나라의 모습이고 더 크게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같은 모습이 이 구약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약의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감리 사건 이후에 교회가 모이고 그 영적인 추수로 인해서 교회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모인 곳에서 어떤 모습이 일어납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돕고, 그 안에서 자기 것들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이 떡을 나누면서 기쁨으로 함께하는 모습을 사도행전 말씀에 분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맥주절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맥주절과 초막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정신이 그 안에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수확으로 끝나고 개인적인 만족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눔과 베품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 샬롬을 이루기 위한 그 길을 향해
이 맥추절이라는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힘써야 될 부분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요. 우리 교회만 어떤 즐거워하고 맥추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눔과 베품이라는 구제라는 사역,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역 역시 우리 교회가 또 힘써야 될 하나의 방향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쳐 주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어떤 감사 헌금이라는 것, 어떤 뭐 추수감사 헌금이나 어떤 이런 절기 헌금들은 이런 구제 사역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성경적인 의미로서 쓰여지는 헌금의 사용법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확인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세움교회에서는 현재 어떤 구제 사역을 온전히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뭐 누구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가 좀 막막하기도 하고, 어떤 NGO 단체에 그냥 단순히 돈만 넣고 하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우리의 의미가 퇴색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뭘 어떻게 또 일회성으로 끝내는 것도 아닐 것 같고 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아직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제 이런 이 지역이라든가 또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일 수도 있지만 그분들을 돕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이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또 기회가 주시고 어떤 방향을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 세움교회에서도 이런 나눔과 베품을 위한 어떤 이런 과정, 이런 사역, 그런 쓰임이 우리 교회에서도 또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소망을 갖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 드리는 어떤 맥추감사절의 헌금,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과 주변의 어려운 이들에게 정말 도움과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또 믿고 또 믿음으로 그것들을 준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맥추절은 성도의 삶에서 나눔과 베품이라는 이 측면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항상 지키라고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또 잘 안 지켰다는 거예요. 왜 안 지키냐면 절기를 지키면 어때요? 내 걸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에게 그렇지 않아요. 탐욕스러우니까 안 나눠주려고 그러고 뭐 이제 다 베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 가난한 자들 계속 힘들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구약의 선지서들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참 많이 그런 측면들이 언급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제죠. 그러나 이 맥추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가 꼭 이 맥추절의 어떤 구약의 어떤 형태를 따른다라기보다는 혼자만의 수학으로 만족하고 나만 잘 사면 된다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냐라는 것을 이 맥추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나누고 베풀며 함께 살아가는 삶, 그래서 서로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매해 맥추절이라는 이런 절기 또는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매번 일깨워주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맥추절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성취에 대한 감사, 또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성취에 대한 이런 감사를 올리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임과 동시에 영적인 추수의 시작이라는 영혼 구원을 위해 준비하고 또 힘쓰는 그런 시기로서 우리가 또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그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만난 영혼들을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반기가 되어지기를 또 바랍니다. 그리고 나눔과 베품으로 이어지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회복, 누림이라는 의미에서 나눔과 베품을 통해 어려운 이들에게 서로 위로와 힘을 되어줄 수 있는 마치 기쁨과 잔치와 같은 축제와 같은 이 교회 예배 현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